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이 알가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 가운데 솔전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하나는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서.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늘 바라보며 사셨나요? 하늘 바라보니까 그냥 불볕더위가 쏟아져서 하늘 보기가 두려운데요. 그 하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선물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며 살지요.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과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자꾸 어디만 쳐다보려고 그래요? 땅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돼지는요, 멧돼지는 산에 가면 멧돼지가 있잖아요. 돼지는 그 구조학적으로 땅만 바라보게 생겨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땅을 겁나게 잘 팝니다. 왜 그러냐? 땅 안에 땅을 파다 보면 먹을 게 나오거든요. 멧돼지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이렇게 잘 익었다가 퐁퐁 튀어나가가지고 땅에 박힙니다.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뭇잎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멧돼지가 열심히 땅 파가지고 그 도토리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멧돼지는 도토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땅에서 나오는지 알죠. 근데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죠. 그러니 멧돼지가 도토리가 나무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뒤집어져서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진 꾀를 쓰면서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계시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증인된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지지율이 24%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지지율이 이보다 높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뽑아놓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못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좀 대통령다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신기한 소금이네 하고서는 잘 모셔두나요? 아니죠.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 일이 뭘까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기의 성공과 번영과 그리고 번창을 위해서, 자기의 안정과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 관계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12제자였는데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명을 채우는 일을 지금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리고서는 회개했어요. 잘못했구나. 예수님 저렇게 고난받을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팔았던 은 30을 도로 주면서 그러면서 이 일 없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알 바냐 네가 당해라 그래요. 내 알 바냐 네가 당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 속죄의 피를 흘려줄 제사장이 없어서 가룟 유다는 심판받는 것인데요. 자기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갖다 준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좋은 귀하게 쓰일 그릇도 만들고 막 쓸 그릇도 만듭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릇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막 쓰는 그릇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의할 이유가 없죠. 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귀 쓸 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들은 잡아 먹힐 양, 조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양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를 보내세요. 목자를 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그 목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양떼들을 인도했는데 양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목자를 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양들이 목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럼 목자의 품값을 얼마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양들이 은 30 주겠다고 그럽니다. 은 30은 우리가 은 하면은 그 보석 그리고 귀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은 30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 가장 값어치 없는 싼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 막 덩치 좋고 이렇게 건장한 노예는요 비싼 값에 파는데 피쩍 말아가지고 언제 죽어도 모를 이런 별 쓸모 없어 보이는 노예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치 없이 여긴 거예요. 가치 없이. 그래서 그 받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결자 해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도 핸드폰 개통하면은 2년 동안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쓰잖아요.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또 하라고 막 그러죠. 그때 딴 통신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핸드폰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주 과감하게 해지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줘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뭐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유대인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착각하며 가르치면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은 이미 이루어진 수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더해질 수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약 백성들의 구원의 숫자이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은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 자기들 장막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장막 성전 맨 앞자리에 앉아야 천국 제일 좋은 자리 가니까 장막 성전 맨 앞자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장막 성전 맨 앞자리가 2억이에요. 2억. 예. 그러니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얘기는요. 구약에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도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루살렘에 가고 베들레헴에 가면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라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인데요. 거기 가는 곳마다 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걸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지순례 와서 여기서 돈 쓰라고, 돈 벌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요? 달라요.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알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불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온갖 저주의 그런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 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감난산 위에 앉으셨다. 산 위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산 위에 앉으신 분, 산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우리는 신령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언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시고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2의 이름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가론 유다니 예수를 판자더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우시니라는 말을 히브리어에는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창조되었다, 만드셨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다 각각 지파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파예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그런 지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지파들은 50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다 망하고요. 그리고서는 이민족 저민족 아수르가 다 섞어가지고 혼혈 결혼시켜가지고 열 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조금만 남은 것이 이스라엘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더니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결혼하며 살았는데 남겨뒀던 백성들이 거기 뭐 다 떠났잖아요. 이장님도 다 떠나고 선생님도 다 떠나고 예? 경찰도 다 잡혀가고 귀족도 왕도 다 잡혀가니 그냥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거기 또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살게 하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12지파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하셔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살했어요. 그러니 마가다락교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 한 명 채우는 겁니다. 12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이제 후보자가 됐어요. 후보자가 됐더니 그 두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근데 이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가요? 임한 이후인가요? 임하시기 전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한 일은 12 숫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온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누가 순교를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야고보 사도 죽었으니까 한 명 더 세우자 하고 또 세웠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골로새서를 다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 주부터 함께 공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2이란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이지요. 12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2 숫자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몇 등급을 나눴어요?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원주는 빌립지파죠. 빌립지파, 자기가 빌립지파랍니다. 빌립은 12 제자도 아니죠. 7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인데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12. 그래서 우리처럼 12로 나눠가지고 조직한 데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비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가 했던 그 교회는 문이 12개예요. 예배당 문이 12개인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그 문에 부목사들이 2명씩 서가지고 나갈 때마다 안수해 줍니다. 안수를 받아야 한 주간 동안 귀신이 못 붙는 거예요. 귀신 붙지 못하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2개. 왜 문이 12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이고 그리고 12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건 예수님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12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가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12 안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12제자를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12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12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부르심을 안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서부터 막 천사 숭배, 막
꾸며낸 겸손, 그래서 겸손하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척하면서 겸손,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가로쳐 놓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때 쓰고 다 버리신 건데 왜 그거 끌어다가 다시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 의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죠.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예? 고기 먹잖아요. 고기 중에도 뭘 제일 많이 먹어요? 예?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만 기름 줄줄 흐르는 거. 근데 성경에 돼지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고기 회식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벌써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르침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맨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단 하나의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기 전에 마띠아 12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띠아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건데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이건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날은 무슨 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뼈를 분지르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 유월절을 날 어린 양을 먹는 이유는 뭐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명절날, 유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예수를 죽이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날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시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계셨어요?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볼이 여름 곡식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다 창고에 들이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들일 때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쑥떡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수장절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절기가 연결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절기는 어떤 절기만 남았어요? 수장절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말세라는 것은 막 전쟁 나고 막 기후변화 때문에 막 홍수가 나고 저 캔자스 시티에서 홍수가 났는데요. 캔자스 시티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거기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데가 아니고요. 다 평지예요. 근데 거기 지붕까지 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붕에서 올라가고 물에 휩쓸려 죽고 저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사막 안에 있는데 거기 또 비가 와가지고 거긴 비가 안 오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배수구를 안 했어요. 그래 비 오면 다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막 난리가 나고 그냥 전염병 이상한 질병들이 나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말세라고 그러고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바로 말세로부터 시작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동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위에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세요? 간구하세요.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젠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가시는 곳 따라가는 성도들, 이건 누가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풍성한 사랑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